10월 9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마음과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이 열어주신 아침에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의 심령에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로마 천부장의 주선으로 유대 최고 의결기구인 사네들린 공회 앞에 선 바울은 자신을 향한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감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의회원들을 주목하며 친근한 유도로 호칭하고 그들을 부른 후에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자신이 성전 모독이나 율법 파괴 같은 혐의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며 떳떳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모든 행위가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변론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첫마디를 듣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아나니아는 극도의 탐욕과 잔혹성으로 유명했는데 바울의 주장을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 적대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주저없이 대제사장을 향해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오라고 강하게 질책합니다. 회칠한 벽은 겉은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재판관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율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아나니의 위선과 부패함을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대제사장을 모욕한다고 비난하자 바울은 자신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서 곧바로 자신의 발언을 수습합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옷차림이나 권위를 몰랐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대제사장답지 않은 불법적인 행동 때문에 그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그러한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약 성경의 규정인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이 사과를 통해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임을 드러내며 자신이 율법을 거스르는 자라는 혐의를 우회적으로 벗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공회 앞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섞여 있고 두 파벌 사이에 오랜 신학적, 정치적 갈등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회는 주로 사두개파와 소수의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바울은
이 대립구도를 활용하여 위기를 모면하고 복음을 변호할 기회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큰 소리로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이 선언으로 재판 쟁점을 성전 모독에서 부활 신앙이라는 복음의 핵심 주제로 옮겨 놓았습니다. 바울에게 부활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이자 소망이었으며 그의 기독교 신앙은 바리새파의 부활 신앙의 궁극적인 성취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선언으로 인해 예상대로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 회중이 두 패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믿었던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며 영적인 존재와 사후 세계를 부인했고, 이는 바울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었습니다. 바울의 선언에 힘입어 바리새파 편의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 바울을 옹호하며 나섰는데, 그들은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바울의 기독교 신앙의 전체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의 부활 주장이 자신들의 교리적 입장과 일치함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싸움이 커지자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을까 염려한 천부장은 군인들에게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벽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합니다. 이로써 공의의 신문은 중단되었고 바울은 유대인들의 폭력으로부터 다시 한번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의 개입은 바울의 로마 시민권에 대한 책임을 다한 행위였으며, 바울은 자신의 지혜와 로마 당국의 보호 덕분에 목숨을 다시 한번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격렬했던 공의의 신문에서 구출되어 병영으로 돌아와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용기를 내어라 라고 직접 명령하시며 격렬한 반대와 위협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아울러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증언과 고난이 나의 일을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해 주심으로써 그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바울의 다음 사역지가 로마가 될 것임을 재확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포로와 같은 신분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로마에서도 반드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심으로써 그의 모든 고난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공의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도 바른 양심을 선언하고 지혜로운 복음 변론 전략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으며 궁극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위로와 로마 사명의 확증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는 불법을 행하는 대제사장의 위선에 맞서면서도 율법의 권위를 존중했고 공회 내부의 대립을 활용하여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변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의 정점에서 주님께서는 바울의 곁에 서서 그가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권력이나 불의 앞에서 정직한 양심을 지켜야 하며 때로는 지혜와 전략을 사용하여 복음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함을 배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과 반대에 직면하게 될 때 그 고난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우리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가장 어두운 외로운 밤에 우리 곁에 서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한 다음 사명의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갈등이 주님의 더 큰 사명을 위한 준비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증언하되 상황에 맞는 지혜와 정직한 양심으로 행동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지가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힘차게 나아가는 주님의 확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위로와 사명을 확증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세상적인 권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심으로써 생명을 보호하시고
변호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종종 세상의 권력이나 불의 앞에서 정직한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했으며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할 때 두려움과 주저함에 사로잡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이 주님의 더 큰 사명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믿지 못하고 낙심했던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로마 사명을 약속하셨듯이 저희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갈등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저희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증언하되 상황에 맞는 지혜와 정직한 양심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